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나섰던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 그리고 헤롯 왕, 그리고 모세를 대항했던 고라와 다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모습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 그리고 자아를 이기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니까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을 왜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느냐?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도 마음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네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죄의 종이 돼서 사단의 하수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모습으로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손 내밀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또 한 부류가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정적으로 아주 문제가 특별히 많았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일찍 먼저 죽었는데 아마 심장계통에 질환이 있어가지고 일찍 죽었을 거예요. 속이 터져가지고. 이 아들을 키우는데 그 아들을 자기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하나님께서 바치랬다고 번제로 드리려고 사라한테 말도 하지 않고 새벽부터 떠나버려. 아들이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번제로 드리겠다고 데려간 거예요. 사라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책임감도 없어. 가장으로서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속이 터지는 거죠. 참을성도 없어요. 기다리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몸에서 날짜를 후손으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후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참을 줄도 모르고 기다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남자일 여자일 따로 있어갖고 사라가 와가지고 하갈 때문에 내가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 사라가 속이 터진 거예요. 심장질환에 알아. 그래서 먼저 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정말 인간적인 연약한 약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참고 기다리고 손 내밀어 주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요. 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야곱 사기꾼 아니에요. 자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 것 다 털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기다려가지고 그를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시는 것이지요. 삼손 아주 그냥 그 욕정에 눈이 완전히 팔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거기에 안 있고 저 가사에 가가지고 블레셋의 여인을 취하려고 그리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어디냐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가자 지구가 가사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가자 지구, 가사, 지금 아스글론 여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곳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의 여인을 취하는 아주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그 쾌락에 눈이 멀은 사람이지. 인간적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기다리셔가지고 그의 마지막은 블레셋 사람을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나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시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기다리셔가지고 정말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사도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모세 혈기 분노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바위를 2번이나 쳐가지고 내가 백성들 앞에 화를 내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이럴래? 내가 얼마나 너희들한테 물을 줘야 되겠냐? 하면서 반석을 돌멩이로 지팡이로 쳐갖고 반석을 갈아서 물을 주잖아요. 그 분노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계속 참고 기다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데 그를 쓰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고 기다려서 그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고 약점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가지고 손 내밀어 주셔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이런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나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왜 기록을 했느냐?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지금도 손 내밀어 주시고 참고 기다려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한 부류의 사람들이 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흠이 없어. 문제가 없어. 흠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그리고 에녹 같은 사람, 예수님 전혀 흠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 완벽하신 분이야. 이런 분들이 성경에 또 한 부류로 나오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왜 써놨느냐? 신앙생활 하는데 당신이 모델로 삼고 쫓아가야 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고 연약한 사람, 그런 흠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참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럼 니네들이 나를 대적하니까 계속 그대로 있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도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아합왕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왕이야. 아합은 정말 그동안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왕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왕이고요. 그리고 정말 그 아합 왕은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능력을 보여줬지만 갈멜산의 하나님 능력, 불을 내리시고 비도 내리시고 그런 능력도 보여줬지만 여전히 그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릴 때에 아람의 왕 베나닷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가 정복하고 있었던 32개의 나라, 물론 도시국가라 그렇게 오늘날에 이렇게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도시국가들, 우리나라 마한, 진안, 변한 이렇게 사만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나라의 왕들, 자기 밑에 32개 나라의 왕들을 이끌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베나닷이.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늘날에는 어떤 나라냐? 시리아가 아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이 아람이 한때는 레바논으로 비롯해서 저 남쪽으로 유브라데 강까지,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 터키 지역의 저 타우루스 산맥까지 그리스 가까이 가는 그쪽까지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 모두를 아울러서 아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후에 어떤 나라가 나냐? 아시리아가 나와요.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세계사에서 들어봤던 그 제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시리아라는 그 이름에서 지금 이 아람이 시리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아시리아 제국의 같은 그런 그 혈통의 사람들이고 그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점령을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창에 꿰가지고 세워놨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부조입니다. 사람들을 산채로 껍질을 벗겼어요. 저렇게 산채로. 그 다음에 이 둔기로 머리를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의 부조들이야. 우리가 이러니까 너네들 함부로 반란을 꿈꾸지도 마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사람의 목을 자른 다음에 창에다 껴가지고 창에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저걸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목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어요. 아주 저 사람들은 이 잔인했어요. 왜 잔인했느냐? 저 사람들이 지금 그 무역로를 저 페르시아에서부터 그 갖가지의 저 상품들을 저 유럽 쪽으로 가져다 이제 통행하면서 갖다 팔고, 혹은 그 사람들이 가게끔 하고, 또 유럽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통과해가지고 이 동쪽으로 또 페르시아 쪽으로 오게 하고, 자기들이 무역로를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서 그곳을 잘 갖고 있어야 경제적인 그 통행세를 받으면서 부해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기들을, 강력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타이트 제국이 세계에서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히타이트 제국으로부터 이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모든 군대는 철기군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철기군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마차, 전차는 뭐 2명이 타거나 많이 타면 3명이 타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차를 개발해 가지고 4명이 타게 했어요. 그래서 양옆에서는 방패를 2사람이 들고 2사람은 활을 쏘고,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전쟁에 나가서 더 많은 수로 이길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을 점령하는 그 공성무기, 투석기,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성을 점령하는 것도 세계에서 최초로 이렇게 발명을 해내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두렵게 했어요. 이렇게 강력한 군대, 그 군대의 그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랍 나라.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나라, 모압이나, 성경에서 볼 듯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가서 정복을 해요. 전쟁해갖고 정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전쟁 뭐 아무리 약한 나라라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은 늘 가서 그렇게 점령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는데, 아람에 대해서는 늘 이스라엘이 버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리니까 왕이, 자기가 총애하는 나아만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낫겠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아람의 왕이 편지를 써줘요. 그리고 많은 선물을 들려서 보내면서, 야,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이 지금 나병에 걸렸는데, 문둥병에 걸렸는데 니네 나라 가면 낫는다고 하는데 좀 고쳐줘라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라고, 이 나병을 고쳐달라는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막 소란을 핍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아람에 대해서 그렇게 버거웠고요, 이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람의 왕 베나다시, 아람의 모든 왕들을 베나다시라고 불렀어요. 이집트는 파라오라고 다 불렀죠. 모든 왕들을 파라오, 바로라고 부른 것처럼 아람에서는 왕들을 베나다시라고 다 불렀거든요. 베나닷 왕이 자기의 그 복속되어 있는 국가들의 32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을 다 이끌고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탁 보내는 거예요. 사신을 통해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아내나 너의 자식들의 아름다운 것이라도 내가 다, 그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그 사신을 통해서 전해 듣고 이 아합 왕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 자기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런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는 어떻게 하냐?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아람 왕한테, 사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도 다 주인의 것입니다. 내 주인의 것입니다 하고 아람 왕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아람 왕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요구를 이제 다 들어주면 물러갈 줄 알았지.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물러갈 줄 알았는데 그 암몬 왕이 다시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너가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신하들을 보낼 테니까 내 신하가 너의 왕궁도 들어가고 네 자녀와 자손들의 집에도 다 들어가 가지고 좋은 것 있으면 그 신하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있으면 싹 훑어서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거절하고 혼자서 안 된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처음부터 딱 거절하면 되는데 그냥 요구를 들어주면 그냥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해서 요구를 들어줬더니 더 큰 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항상 그래요. 초장의 싹을 딱 잘라야지 자르지 못하면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버거워가지고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돌아가겠지? 아니요. 계속 더 큰 것을 요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한 번 빠지면 뭐 한 번 빠지는 것이니까 아니요. 자꾸만 빠지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자꾸만 빠지는 것이면 다행이게 끝내는 예수님 없는 사람으로 돌아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장에 아닐 때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합 왕도 아니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들어주면 돌아가겠지. 아니요. 사신을 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녀와 아내와 그 모든 것들 다 내 것이니까 내가 가서 내가 수하를 보낼 테니까 그들 보기에 좋은 것들을 싹 가져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쯤 되니까 이 아합 왕이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한테 덤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합 왕도 이거는 아닌데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았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처음에는 요구를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그 요구가 이제는 더 과하게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리는 왕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왕께서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도록 하십시다 라고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없던 힘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사신을 다시 보내가지고 내가 첫 번째는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그 아람 왕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아람 왕이 기가 막힌 거야. 아니 그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가 우리의 이 32명의 그 왕들과 그 연합군이 같이 왔는데 싸우겠다고 덤빈다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다시 사신을 이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내가 너희 나라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그 가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려도 내가 마땅히 벌을 받겠다 라고 이렇게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너희 나라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야 하고 이 아합 왕이 사신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어디서 없던 용기가 생겼는지 자신이 생겼는지 다시 그 사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입에다가 전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수가 갑옷을 입을 때 말하는 게 아니라 벗을 때 말하는 거야 하면서 아주 그냥 그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하고 탁 사신을 보낸 거예요. 어디서 이 없던 용기가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옆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같이 동조하고 같이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막 생기고 용기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의 그 왕에게 장수가 갑옷을 입기 전에 말을 하냐? 전쟁 끝나고 봐야지. 그때나 말을 하면 내가 믿겠지만 하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야. 우리 삶도요.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어야 돼요. 옆에 있어야 돼요.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하자고 그렇게 권면할 때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 예능교회, 선교회, 그리고 같이 믿음의 식구들끼리 자꾸 만나가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신앙의 길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가지고 혼자서 나로 혼자도 괜찮아.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어. 사람은 만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람이 인자가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 옆에서 누가 세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권면해주고 그럴 때에 우리가 신앙의 길도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존재의 모토가 뭐예요? 함께 가는 길이 행복합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행복한 거예요. 동행 행복행자. 같이 가면서 행복한 거예요. 신앙 같이 아합이 어디서 없던 힘이 생겼어요? 아니 백성의 지도자들이 동조를 해주니까 온 백성들이 동조를 해주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대아람 왕에게 그냥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하고 한번 싸워보자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 아람의 왕이 그 자기를 따랐던 그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지금 당장 치러 간다. 전군 이제 전쟁의 준비를 갖춰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등불이요. 풍전등화가 됐어요. 도저히 뭐로 봐도 이길 승산이 없는 그런 전쟁이야. 진짜 바람 앞에 등불이 됐다. 어떻게 이스라엘 한 나라가 그 아람의 왕의 군대들과 그리고 그 32개 나라의 그 군대들을 연합군을 어떻게 이겨?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큰 소리는 쳐놨지만 조마조마하고 있는 그때에 그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본 적이 있어? 없지. 싸워서 이길 것 같니? 없지. 그렇지만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합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합이 그가 죄를 뉘우쳤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아합이 바알을 이제부터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합은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기도도 하지 않은 이런 아합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이지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나를 대적하니까 그냥 그대로 있다가 멸망당해라.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라도 손을 내밀고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요.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합에게 이렇게 많은 군대 본 적이 있어? 없지. 이길 수 있겠니? 안 되지. 그렇지만 내가 이기게 해줄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보면 왜 베드로 후서가 기록이 되어졌냐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가실 때 다시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는 거야. 시간이 가도 안 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님 온다며 안 오네? 거짓말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거든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거짓말했다. 하나님 안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3장 9절부터 이야기하는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안 와? 왜 이렇게 더뎌?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멸망 안 당하라고 오래 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서 콱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돌아오라고, 대적자라도 돌아오라고, 끝까지 자기 욕심에 끌려가 다니고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죄의 종이 돼가지고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이라도 돌아오라고. 하나님 지금 당장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와야 되는데 더디다고 생각하는 건 더딘 게 아니라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언제까지든 기다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손 내밀어주고 언제까지 덮어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둑같이 주의 날이 오리니. 그러나 그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너는 지금 계속 왜 안 와? 왜 안 와?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왜 안 오냐면 네가 돌아오라고, 당신이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다려서 오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손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종이 되고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 그리고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갖고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다리시고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합을 보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것, 그 손길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잘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